말씀 신명기 11장 10절로 11절 두 구절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땅의 조건이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땅일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나름대로의 그 땅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꿈꾸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가 그것을 꿈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음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감당하게 하시는 광야의 길을 생각하면요, 생각보다도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참 어려웠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죠. 얼마나 지겨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하고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혜도 습득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부지런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체득하고 그렇게 그들은 몸에 밴 익숙한 생활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광야는 다르죠. 광야 생활을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어느 누구가 생각을 했겠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날마다 맞닥뜨리는 그 오랜 세월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죠.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야 되나,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는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제공해 주셨죠. 그래서 밤이면 야생동물들도 쫓아주시고 또 온기도 마련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떼약볕에서 혼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눈을 뜨고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은 광야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답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위로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땅 위에서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뒤는 쫓아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자리까지는 내가 나아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깨달음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쁘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어버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기쁘신 뜻을 담아서 허락해 주신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앞에 바로
이제 앞에 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치 사활을 건 문제인 것처럼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이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과 사를 넘나들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그 물이 항상 공급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범람을 주기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퇴적 지형을 형성을 해서 그 자체가 비료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게 물이 항상 풍성하고 물 때문에 고생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땅 자체가 상당히 이제 비옥하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 땅이 갖고 있는 조건만으로도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는 전혀 딴판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데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평지가 아니에요. 애굽은 평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지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대요. 산과 골짜기 하면 1차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가축을 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산을 개간하고. 그것이 이제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축을 키우기가 어렵고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렵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더더군다나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땅의 토질이 어떠한가? 비가 내리게 되면 비가 내리는 족족 그 물을 빨아들이는 땅이래요. 여러분,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 위에 풀이 형성이 되고, 풀이 있어야 양들이 먹고요, 양들이 있어야 양고기를 먹으면서 털도 또 이제 무역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에요. 그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물을 빨아들이네요. 흡수하는 땅이래요. 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을 또 먹이려고 이제 풀을 찾아서 다니려면 산과 들과 골짜기로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갖고 있는 조건만으로는 풍성한 양식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차지하게 할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표현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산과 골짜기에 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척박한 땅을, 그 땅은 계속해서 내어주는 그 삶의 상황이 거듭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 교훈의 말씀, 생명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고, 그것이 공급될 때마다 그 땅의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것이, 너희들이 어느 땅에 농경지를 산 중턱에 한다 할지라도 골짜기가 형성이 돼서 너희들이 굳이 수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물을 공급해주는 엄청난 수확량의 농작물을 허락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옛 구습을 쫓아서 사느냐. 옛 구습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살 방법이 없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땅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절대로 살아가면 안 돼. 그 땅은 특별히 너희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어서 불러낸 자녀들이야.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그래서 약속을 믿고 성취하면서 나갈 때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복과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넘어가지 못해요.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정말 뜨거운 심정을 다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땅에 발을 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원천이 되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간, 물질, 어떤 필요한 물질이나 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평안, 기쁨, 안전, 모든 것들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면서 우리에게 내어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느 땅이든. 그래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원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믿음의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거 붙잡고 세상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산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애를 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걸 찾고자 애쓰고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평안은 우리에게 보장이 돼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을,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에서는요, 먹을 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고 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온기를 주셔야 돼요. 환한 빛을 비춰주셔야 야생동물들이 습격해서
사람을 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낮에는 그 때 앞에 서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거기에서 혼절해서 거기에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해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하늘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것, 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이 체득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이게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만족했나요?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적극적으로 쫓아가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만나만 내려주시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그 맵고 짠 거를 좋아해요. 물론 그 중에는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한국 음식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김치를 먹어야 돼요. 김치하고 밥을 먹어줘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김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밍밍한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김치 한 조각이라도 먹고 싶다 해서 그거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행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시죠? 김치 한 조각 따먹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먹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김치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김치 공급하셔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안 주시고 주구장창 만나만 먹이시더라 이거죠. 물론 매출하기도 또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셨지만 광야 생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와, 정말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만나는 만후. 이게 뭐야? 이런 뉘앙스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달랬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신 만나를 계속해서 먹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입맛,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입맛, 생활 양식, 생각하는 사고 방식조차도 이제는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지 만나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을 맞춰서 그들은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 힘들죠. 힘들지만 한번 해보고 입맛에 안 맞죠.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내 뜻과 안 맞죠.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잖아요. 그 언약 체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전하신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손길을 끊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죠. 거기에 보조 맞춰서 자라나야 하니까
날마다 자라가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어느덧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만나를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또 공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도 열어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와 지금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때인 거하고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대, 40대, 연령대를 취자하면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날 때 그들이 채워져야 되는 필요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완전하신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풍족할 때 있죠. 부족할 때는요 있죠. 건강할 때요 있죠. 연약할 때는요 있죠.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면에 있어서도 필요가 정말 부족하고 필요로 채워져야 되는 것들로 가득 찰 때가 또 있는 것이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시간, 그때그때 주시는 환경,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먼저 인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나에게 지금 어떤 내 영의 필요를 보시고 강건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맛볼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꾸만 옛날 내가 풍족했을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을 때 이것만을 생각하고 지금과 비교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이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쉽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찾을 마음도 없고요.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찾지 않으니 그게 깨달아지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깨달아야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열매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반드시 담겨 있어요. 그것이 참된 양식이에요.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거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양식,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이 시기가 기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낼 때 어느덧 척박하고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방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이 열매를 맺어주고요,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땅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들 놔두고 왜 굳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비록 노예 생활을 그 땅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이집트 땅,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못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에서는 노예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흡수하는 땅, 산과 골짜기로 흘러가는 그러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만족하거나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쓰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끌어당겨서 감사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살아갈 때 열매를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참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론을 맺어주고 계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환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쭉쭉 빨아들이는 심령이 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흡수가 되고 그것이 흡수된 것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한번 살아내보고 살아낼 때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기름진 것, 그들이 보기에 맛있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건장한 체격, 이것을 붙들고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죠.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절대로 쓰시지 않으세요.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에 알맞은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산악지대를 주셨다고, 골짜기와 산과 골짜기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축도 키워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이 산악지대는 무엇이고 이 골짜기는 무엇인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소용이 없어요. 어떤 곳을 가든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악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반 평지, 우리가 볼 때는 참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산악지대와 골짜기를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그 땅만이 낼 수 있는 열매를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면서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스로의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네, 제가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미 내 삶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둔 곳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것은 가정이든 자녀든 생업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눈에 볼 때는 척박하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다, 나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누릴 때마다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뚝뚝 흐르는 그 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생업, 가정,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손길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 척박하다고, 이게 뭐냐고, 내 삶의 형편이 이게 뭐냐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미 주셨음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